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Good to see you again. 정말 참 세월이 빨라요. 코비드로 모든 길이 막혀 있던 상황에서 어렵게 선교지에 도착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니까 미국이라는 그 안락한 삶의 터전을 등지고 새롭게 정착한 선교지의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력이 현저하게 감퇴하는 그 60대의 나이에 새로운 그 언어를 미국에서 30년 동안 영어 배우느라고 애먹었는데 새로운 또 스페니쉬를 배우는 일에 도전해야 됐고 너무나도 다른 컬처, 다른 문화,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더운 날씨,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1년 내내 미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던 사소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빨래 건조대 하나 사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없다 보니 아주 불편한 그 환경들, 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안전의 이슈, 쉽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 아내가 2013년에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4년 동안 계속 이 병이 찾아오면 또 다른 병이 왔다가 이 병이 떠나면 또 다른 병이 찾아오고 그게 또 가면 또 다른 병이 찾아오고 닥터들도 몰라요. 그런 걸 지켜보는 저도 본인도 쉽지 않았고 참 이상하죠. 제 아내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설사를 했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6번, 7번씩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뭐 가다가 뭐 한국이나 미국처럼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있으면 몰라도 근데 미국 오니까 그 설사가 딱 멈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들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게 그 니카라과라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 사회 구조, 그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미래, 끝이 안 보이는 미래. 여기서 10년, 20년을 우리가 사역해갖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인간적으로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4년 동안 저희 부부가 니카라과 선교지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최근의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팀으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그동안 제가 기도 편지를 좀 보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체제 아래서 살고 있는가. 2018년에 그 니카라과 정부의 2018년에 니카라과에서 그 반정부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독재 정부를 향해서 쌓여 있던 감정이 계속 누적되다가 이게 폭발하면서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그 니카라과 정부가 아주 무자비하게 정말 잔인하게 그 데모를 진압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떠다 주는 어린아이들을 스나이퍼가 조준 사격해갖고 죽였어요. 이렇게 진압한 이후로 완전한 통제와 독재를 목표로 국내 및 외국인들이 등록한 NGO들, 뭐 예를 들자면 구제단체, 종교단체, 의료단체, 심지어는 대학과 기업까지 지금 정부가 허가를 계속 캔슬하면서 그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톨릭 제수이파에서 세운 그 우카라는 사립대학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괜찮은 사립대학인데 하루아침에 사전 통보 없이 학교 인가를 취소하고 경찰들이 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학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압수해서 다른 대학의 이름으로 지금 정부의 그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일어난 일인데 영어로는 마운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현지 말로는 라푸에르타 데 몬타냐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세운 선교 단체예요. 대도시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갖고 대규모 전도 집회를 했던 단체인데 전혀 사전에 어떤 노티스 통보 없이 하루아침에 그 NGO 인가를 캔슬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구아 사람 현지인 직원 13명, 변호사 포함 돈 세탁 혐의로 체포하고 그 선교단체가 현지 은행 부자에 갖고 있는 500만 불 캐시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마나구아 캐피탈 시티에 있는 그 부동산 선교본부를 압수하고 선교단체에 속한 차량 95대를 다 뺏어갔어요. 물론 현지인들은 풀려났지만 그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 이후로 통계가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이런 법인들, 비영리단체, NGO들 정부에서 한 3,000개를 취소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8월 19일 날 단 하루에 니카라구아 독재 정부가 1,500개의 NGO를 캔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몇백 개를 더 캔슬시켰어요. 그런데 법인이 취소되면 그 나라 법에 의하면 모든 재산이 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권의 고삐를 더욱 죄는 거예요. 근데 8월 19일 날 취소된 1,500개의 법인 가운데 저희가 거주해왔던 선교센터도 속해 있었어요. 또 한인 선교사님 여러 개의 NGO가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의논을 했는데 저희는 외국인이라 모르지만 현지인들이 굉장히 그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빨리 이 재산을 밖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리버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근데 계속 의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현지인들이 그 패닉에 붙잡혀갖고 막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사태가 좀 긴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의견을 나눈 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귀중한 재산을 외부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란 이런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가 거주했던 선교센터는 그 법적으로 선임 선교사님의 개인 소유로 구입이 됐습니다. 개인 소유는 정부가 그 법으로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임 선교사님이 니카라구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뭔가 도움을 받기에 인터내셔널 NGO로 그 센터를 주소로 정부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나왔을 때 원래 원칙상으로는 그 NGO에 속한 재산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한 덩어리로 간주하고 정문에 딱 자물쇠를 걸어버리면 우리는 다 뺏기고 몸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8일 동안 짐을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1년 전에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제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기도를 했고 후원자님들께 계속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런지 이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을 옮기면서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센터, 어린이 사역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센터,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세워진 그 센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막 울컥울컥 몇 번이나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저희가 간식을 트럭에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임시로 문을 닫는다고 인사를 했는데 당연히 아이들은 정치적인 걸 모르니까 어리둥절하죠. 근데
부모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는 좀 큰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어떤 여자아이는 달려와서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막 흐느껴 울고, 어떤 아이는 작별 인사한다고 사진 찍고 가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저희들은 이제 내일 다시 니카라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모든 물건을 다시 가지고 센터로 들어간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구하며 예전처럼 사역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죠. 그리고 더베 쪽으로 갔다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은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해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물론 그 상황이 워낙 긴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옮기긴 했지만 그 뺏기는 게 싫어서 뺏길 때 뺏기더라도 부닥치자. 그냥 부닥치자. 뺏기면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가 이제 첫 번째는 너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고, 두 번째로 이 나라가 너무 가정이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면 17세 소녀들이 이렇게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니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중남이 원래 그래. 애들이 막 청소년 때부터 사고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200명의 아이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년, 2년, 막 3년 흐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 가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한 예를 들면, 부모의 나이를 물어보다 보면 계산이 되잖아요. 우리 센터에 열심히 오는 그 아이가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55살. 엄마가 몇 살이야? 25살. 이게 뭐야? 근데 걔가 11살짜리 언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빠는 45살에 13살짜리 애를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14살에 자기 언니를 낳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이게 사람을 더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남자들은 100% 두세 번의 결혼 전력이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애죠, 애. 니카라과 법은 18세가 되면 여자가 성인이 됩니다. 남자는 20세가 되면 성인이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좀 철이 덜 드니까.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법으로 금합니다. 근데 소용없어요. 삶의 터전에서는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게 부도덕한 일이고 죄란 인식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본 최악의 경우는 아빠하고 엄마가 40살 차이가 나요. 아빠가 다 입 빠진 할아버지. 잘생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설명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을 못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그 문화가 그래요. 어린 여자아이들을 찾아다녀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여자아이들은 제가 발견한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사랑에 굶주린 그 어린 여자아이들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같은 사람들한테 사랑에 빠져서 살아요. 젊은 남자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가정에 충실한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여자를 버리고 떠납니다. 모계사이다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요. 마땅한 밥벌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지푸라기 잡듯이 잡아요. 그렇게 남자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낳는데 아빠가 다 틀려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30살인데 첫 번째 아들 아빠는 40, 두 번째 아들 아빠는 60.
완전 이게 어떤 경우는 그 엄마마저 아이들을 팽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철이든 40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키웁니다. 철이든 40대 할머니가.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나라 문화대로 사는 사람들, 저 나이 되면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예요. 끝까지 결혼해서 살질 않아요. 그런 가정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첩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센터에 오던 어떤 중학교 여자아이가 이제 몇 년 왔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 집 근처에 동네 청년 2명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놈들이 형제예요. 이 청년들이 20대. 한 녀석은 결혼했고. 근데 경찰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한 남자도 아니고 두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막 변호사를 사갖고 도와주려고 막 했는데 경찰들이 하는 말이, 얘 임신하면 그 남자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 나라의 실태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세 번째로 이 나라는 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교육도 무너져 있고요. 공교육도 무너져 있고. 오늘은 공교육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실감을 했어요. 저희가 200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현지인 교사 5명을 하이어를 해서 데리고 있는데, 교사가 4명 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감독하랴, 뛰어다니랴, 나도 가르치랴 근데 이제 교사가 좀 확보되고 나서 이제 좀 observation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감독도 하고 보고 하는데, 니카라과의 그 최고 좋은 국립대학,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을 졸업한 아가씨가 3, 4학년 산수를 가르치는데 4자리 뺄셈을 틀리게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지. 틀리게 가르쳐요. 야, 내가 정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자존심을 생각해서 참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막았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사들 모아놓고 초등학교 산수 인터넷에서 40문제 정도 뽑아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그걸 문제를 냈는데 2명이 니카라과의 최고 좋은 국립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1명은 다 마치고 1명은 덧셈밖에 못 풀어요. 중학교 교사를 한 사람은 분수를 못 풀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다 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 간호보조학 같은 거를 하여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인데 덧셈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두려움에 잡히더라고요. 잘릴까 봐.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이 나라 교육의 희생자다. 난 당신들 안 잘라. 내가 도와줄게. 왜냐하면 다 신앙도 좋고 열심히 하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교사 미팅 때마다 초등학교 산수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에스파뇰로, 스페니쉬로. 후에 장학금을 받고 자원봉사하는 니카라과 최고의 국립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2명에게 동일한 시험을 봤어요. 50%를 못 맞춰요. 또 후에 한 사람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2사람을 인터뷰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니카라과의 그 사립대학에서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CPA가 돼가지고 정부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한 25문제 정도 낸 것 같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4자릿수 덧셈 1문제밖에 못 풀어요. 현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가운데 분수, 방정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사칙 연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중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세군다리아 그래갖고 5년제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6학년 아이들이 7학년으로 학급이 올라가면 한 7개의 학급이 있다고 하면은 졸업할 때 1개의 학급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학력이 중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고 공부에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학교를 다 떠납니다. 대학을 진학하면 한 20%만 졸업해요. 왜냐하면 그 수준으로 대학을 가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 수준으로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미적분을 대학교 때 처음 배우는데 그걸 쫓아갈 수가 없죠. 소수점 곱하기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어떻게 알아요? 다 떨어져 나가요. 여학생이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떨어져 나가고 모르니까 떨어져 나가고. 우리 센터에 오는 초등학생들 180명, 세군다리아 20명이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정서적으로는 다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정상입니다. 근데 학습으로 들어가면 학습 능력은 미국에서는 스페셜 에듀케이션으로 다 가야 돼요. 굉장히 그 전응화 같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런 얘기만 해도요, 여러분 막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출생신고가 안 돼서 교복이 없어서 백팩이 없어서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를 아이들이 안 가요. 결석은 일상적인 일이고 여기는 결석하면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일상입니다. 저도 들어가 봤지만 공립학교 교실의 분위기는 무질서의 현장이에요. 네 번째로 저들의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이 취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특별히 전공이 괜찮은 것 몇 개 빼놓고는. 공산당 당원증이 없으면 취직이 안 됩니다. 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여러분 성인, 노동인구의 17%, 120만 명이 니카라과를 떠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망명, 그 핍박을 피해서. 제대로 된 제조업이 없어요. 2024년 1인당 GDP가 미국이 한 8만 불, 니카라가 2,200불이에요. 그걸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 GDP가 200불이 안 돼요. 한 달.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달 평균 인컴이 200불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센터 주변 마을에는 한 가족의 인컴이 200불이 한 달에 200불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오면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8파운드가 쪘어요. 자꾸 뭐 사주시니까 막 절제를 하는데 근데 식당에 가서 그냥 물가가 하도 올랐다고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저녁에 보니까 한 4명이 뭐 이렇게 갈비 정식 같은 거 냉면이 이렇게 곁들이는 그런 걸 먹으면 뭐 팁까지 해갖고 200불이 넘더라고요. 제가 제 계산으로는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절대 빈곤층을 상대하는데 한 가정의 수입이 한 달에 200불이 안 돼요. 생활 환경은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하수도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공동 우물에 의존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의 물을 공급받아요. 그걸로 어떤 가정은 13명이 씻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그 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모래가 있고 병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로 채소를 설거지하고 그 채소를 먹으니까 면역력이 약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설사하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적인 소독제 반창고도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는데 내가 보면은 도둑 맞는 게 두려워서 철조망으로 막 집들을 다 둘러놨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에 넘어지면 찢어져 가지고 막 골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닥터래니까요. 니카라과에서 과산화, 그러니까 그 뭐죠 영어로 하이드로퍼옥사이드 그거 발라주고 밴드지 발라주고. 가난하니까 어떤 애들은 얼굴이 여자애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여기 사마귀가 생겨요.
이 눈에. 미국에서 사다 발라주면 똑 떨어지고. 제가 의사예요. 화장실 휴지도 없는 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60년대 저희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잘라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팬티는 까매졌지만 신문을 안 보는데, 집 주소도 없고 신문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어떨 땐 아이들이 오면 똥냄새가 나요. 아이들이 서로 코를 막아요. 쓰레기 수거가 없으니까 버리는 데가 쓰레기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4년 동안 IT 다음으로 가난한 니카라구아에서 제가 본 모습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저희가 거주해온 선교센터 주변에 그 가난한 마을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 참으로 가난하고 불결한 환경, 소망이 없는 미래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뭘 봤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게 뭐냐면 그 아이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 대신 그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찾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 부부를 선택해서 미국이라는 편하고 살기 좋은 땅에서 니카라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비록 육신적인 환경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에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 공급하심의 기적,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을 보살피고 구원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있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고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특이했어요. 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을 얻고자 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 뭔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행함을 해야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먼저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여리고로 가면서 사단에게 붙들려 상하고 찢김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희 부부는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춘 것뿐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말은 잘하는데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름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다가가서 보살피고 주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니면 케어링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고 수고하더라도
불편하고 수고하더라도, 현대인들 불편하고 수고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조금 덜 누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회복될 때까지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희 부부가 니카라과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것도 흙수저로 태어나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냥 방치해두면 예수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성장해가면서 사단이 준비해놓은 죄와 쾌락과 세상의 덫에 걸려 찢겨지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될 아이들. 마을에 가면 그런 아이들 보여요. 그런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가난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자라나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온 삶과 똑같은 일인데 저희 얘기를 안 하고 오늘은 제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니카라과에 와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대학을 입학할 수 있도록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또 학업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는 가는지, 안 가는 아이들한테는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어느 날 자기가 케어하는 한 여학생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한테. 근데 이 여학생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한 여학생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그렇게 사는 여학생인데 대학도 가고 싶고 뭔가 잘 살아보고 싶고 꿈이 있는데 전혀 꿈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지만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던 여학생인데 그냥 너무너무 길이 안 보이니까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딸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 음성에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 여학생이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배우며 케어를 받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은 다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니카라과에 들어온 그 햄버거가 있는데 그 상표가 칼스 주니어입니다.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니카라과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 콤보 밀이 하나에 한 8불 정도 해요. 이 아이들은 평생 그런 걸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주머니가 허락이 되면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런 것도 사주고 또 프라이드 치킨도 사주고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하는데, 그리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 장학금을 왜 주냐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을 들어가면 학비가 공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50불이 없어서 그 학교를 못 다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랩탑도 없죠. 그러니까 교수가 보내주는 어떤 뭐 이메일이나 PDF 파일 같은 걸 보려면 폰이 있어야 돼요. 그 폰을 자동으로 페이를 하는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사요. 그래야 뭐 이메일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폰 충전비, 그 다음에 가난하니까 책을 아예 안 사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카피물을 주면 그걸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버스비, 그 다음에 또 페이퍼를 쓰려면은 PC방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이런 돈이 한 달에 한 50불 들어가요. 그게 없어서 대학을 입학을 해도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음식도 사주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 걸음씩 자신의 꿈을 이뤄가던 이 여학생이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자기 얘기를 쫙 해주면서, 선교사님,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선물이에요. 사실 저희 간증은 안 했지만 저희 부부가 하는 일이 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일이에요. 그분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저희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세워지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거 우리한테 명령하고 가셨잖아요. 단지 저희는 니카라과에서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난이란 거,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가난을 다 겪어봤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가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사람 찾고 계세요. 자신의 내려놓음과 헌신을 통해서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나눔, 그런 걸 통해서 무너지고 찢겨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처한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21세기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미국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선교제의 현장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거함으로써 우리 각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너진 삶이 치유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 지난 4년 동안 선교제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스쳐 지나가듯 우리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 목양교회를 통해, 목양의 성도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들으라. 그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증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옵소. 주 예수 믿으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고 그 사랑 알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받은 복음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안 믿는 영혼들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니카라과의 정말 암흑의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지난 4년간 섬기시고 또한 앞으로 섬기시는 우리 임종혁 선교사님, 이면미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우리 함께하여서 정말 저들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헌신하는 귀한 목양교회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